누가복음 1장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제가 여러분에게 규칙 그러잖아요. 그죠? 규칙. 학교 가면은 수학 공부할 때 어떻게 규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공식이라는 게 있죠. 공식이라는 게. 수학 공부할 때. 그러면 수학의 숫자라는 게 이 세상의 어떤 그 숫자, 성경의 숫자도 나오는데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올 때는 하나님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공식이라는 게 있겠죠.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게. 수학도 누가 만드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언어도 하나님이 만든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사실은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된 거죠. 말씀에 의해 시작된. 그러니까 공식이라고 공식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공식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정확하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시다. 그거를 성경에서 공식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이런 규칙이 있다. 자꾸 얘기를 이제 해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정확하시다.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식을 좀 설명하려고 할 때 여기 6달째 임신하게 되었고 6달째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어요. 그럼 6달째 알려줬다는 얘기는 언제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6달째 알려줬겠어요. 6달째니까 다음 달이 뭐예요? 7달째죠. 그러니까 7달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6달째 나오는 거예요. 6달째 나오는 거는 7달을 알려주려고 6달째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딱 6개월 차이 나는 거죠.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6달째 나와서 7달째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도 벌써 6달째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6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는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그런 규칙이 없으면 성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규칙이 없으면. 그래서 6달 그리고 7달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항아리가 몇 개? 6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몇 명? 6명. 다 6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7번째라고 소개하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6달째 나타났다는 얘기는 7번째 달에 예수님이 잉태가 된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알려주려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들은 그냥 우연히 짓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싶을 때 딱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럼 그 나타나고 싶을 때가 왜 하필 6달째 나오냐 이거야. 그리고 7달째를 소개해 주냐 이거지. 그거는 다 의미가 있는 얘기죠. 7달째는 완성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우리가 이게 가만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7이라는 게. 한번 7이라는 것만 몇 개 한번 찾아봐요. 몇 개만. 마가복음 8장 5절 한번 보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입니다 라고 있죠. 그리고 8절을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6장 5절
5절 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7일째죠. 안식일의 주인이다.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 여러분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을 보면 7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뭐라고요?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7교회에 알려주는 내용들이다 라는 그런 얘기고, 7이라는 거를 교회에 알려준다. 7교회에 7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한계시록 4장 5절 봐요. 4장 5절. 4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영이 몇 개라고요? 7개. 하나님의 7명이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지. 그런 얘기 아니라 완성된 영이란 얘기잖아요. 완전한 영. 그러니까 완전하다, 완성되었다, 다 이루어진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인데 이 영인 말씀이 다 완성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7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은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쓰고 싶어서 그런 얘기죠. 7 등불이다. 그러니까 등불은 어떤 거예요? 밝게 빛나는 거잖아요. 7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빛이다. 완전한 빛이 완전한 영이다. 그러면은 마귀도 영일 텐데 마귀는 어떤 거예요? 어둠이죠. 마귀는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표현한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하다,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렇게 여러분이 설명을 하면 되죠. 창세기 1장에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나오죠. 6개 창조가 나오고 2장 1절 2절을 보면 뭐가 나와요? 안식에 대해서 나오죠. 7째 날 안식, 모든 일이 마치고 7째 날 안식하였다. 7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창세기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7이라는 숫자로 많이 연결이 돼서 예수님을 자기를 7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창조가 7으로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까지 합해서 7이죠. 그 전까지 6이잖아. 그러니까 창조가 6개가 다 됐다 할지라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7이 돼야 안식까지 와야, 안식이 누군데? 예수님이잖아. 거기까지 와야 완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요. 그래서 7이라는 7개의 언약, 7개의 맹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어둠의 빛이 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궁창. 두 번째 날 궁창. 그 궁창은 왜 생겨요? 물과 물로 나누어지잖아. 물과 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렇게 2개로 이렇게 나누어졌다 해서 2개예요. 성경의 2개는 나누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어떻게 됐어요? 선악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나누어진 걸 말해요. 궁창은 물과 물로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어떤 물? 위의 물, 아랫 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물, 아랫 물 나누어지니까 그 사이가 궁창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궁창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궁창은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물하고 아랫 물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가 궁창인데 궁창이 좋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 근데 궁창을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가만히 보면 창세기 1장의 둘째 날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기에 좋아야 되거든요. 창세기 창조를 하면 다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 둘째 날만 궁창 만들고 나서 그때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찾아봐요, 여러분이. 여러분도 찾아봐 보셔야지. 저는 찾아봤단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았더라는 말이 이게 그러면 한번 빠지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한번 빠졌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7개가 나와야 되는데 좋았다라는 말이 토후거든요. 토후가 7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토후가 7개 나왔는데 하나가 빠졌잖아. 중창 두 번째 날 좋았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6개가 돼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래서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 토브를 찾아봤더니 여기서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토브예요. 토브가 2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개를 맞춰놓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7이라는 걸 일부러 맞추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식이라는 게, 규칙이라는 게 딱 정해서 하나님은 규칙이 있으신 분이에요. 공식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그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대로 오셔서 만나신다. 그런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시니까 딱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궁창이 있고 물과 물로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엔 뭐가 이루어져요? 셋째 날은 물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물이 가득 찼다가 물이 한쪽으로 빠져요. 바다가 이루어지면서 땅이 나와요. 땅. 셋째 날엔 땅이 나옵니다. 셋째 날에는 땅이 생기고 거기에 식물들이 나게 만들어요. 그 셋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뭐 하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광명체인데 궁창을 채웁니다. 궁창이 이제 비어 있잖아.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거기를 해와 달과 별로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물고기가 다섯째 날에 물고기가 막 생겨나죠. 바다에 물고기가. 그리고 공중에는 새가 날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는 땅에 짐승이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 드디어 안식하셨다. 다시 말하면 안식하셨다는 말은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도 일하다 보면 피곤한데 하나님도 일하다 보니까 피곤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쉬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일하다가 피곤하지도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피곤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안식하셨다는 말이 아까 어떤 의미라고요? 안식했다는 말은 일곱이 채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게 채워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빈 공간 없이 다 채웠다. 이걸 안식하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안식했다. 그러니까 에덴이 다 완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한 그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안식했다 그 말이니까 쉬었다는 말이고, 쉰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죽는다. 그런 이제 다 이루었다, 죽는다 이런 의미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 죽는다 하면 이 땅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창조가 끝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건축이 끝났다 이거예요.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 이거를 창세기 1장. 근데 창세기 2장에서 사람 만들고, 그리고 2장에 사람 만들었더니 혼자 외로워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까지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3장에 가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먹어버렸네. 그래서 아담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같이 먹었죠. 그래서 3장에 이제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완성이 됐는데, 1장이 완성이 됐는데, 그거를 2장에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3장에서 타락을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성경 창세기 4장부터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규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장자, 차자, 먼저 아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먼저 난 자, 나중에 난 자, 이렇게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큰 자, 작은 자,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규칙을 알게 되니까 성경을 읽을 때 쉽죠. 그렇게 읽어야지. 그렇게 안 되고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도통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가? 성경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쓴 거냐? 이게 도대체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도대체 이게 두꺼워도 규칙만 알면은요, 공식만 알면 이게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건축하고 만들어 가시는 창조, 나를 건축하고 만들어. 그래서 바라와 아샤라고 있었죠. 바라는 처음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그리고 나머지는 아샤, 나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창세기 1장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얘기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창조하는 것은 나를 아샤해 나간다. 창세기 3장부터 4장부터 계속 마지막까지, 이 성경의 마지막까지 나를 만들어 가시는 창조, 아샤해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3일길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3일길이라고 하는 게 애굽, 광야, 가나안, 요걸 다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요 여정을 다 설명을 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요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